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의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를 넓고 길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들, 여러 왕들의 이야기까지 그리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사도들의 이야기 이렇게 흐름대로 마치 짧은 줄들을 연속해서 묶어서 긴 줄을 만드는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긴 제가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역사라는 게 다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 간의 작용 또는 반작용에 의한 연속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건 좀 큰 얘기인데 오늘날 세계 패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미국이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다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사를 보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국이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전에는 잠깐 네덜란드가 또 그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장악한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이 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건데
그럼 왜 유럽이 그렇게 바다에 관심이 많았느냐? 역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슬람이 확장하면서 육로를 통해서 인도에서 후추를 가져왔었는데 더 이상 육로를 통해서는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후추가 없으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신선하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후추를 쳐야지만 잡내를 없앨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후추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육로가 끊기니까 어때요? 후추값이 오르죠. 후추값이 오르니까 어때요? 목숨 걸고 바다로 나가서 가져올 만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술이 발달하고요. 배가 필요하니까. 항해를 해야 되니까 항해술도 발달하게 되겠죠. 주식회사라는 게 네덜란드가 패권을 쥐고 있을 때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상선을 보내서 무언가를 가져오면 내가 그 배에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하고 배가 아직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으니까 침몰하는 경우들이 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재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배가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나는 큰 손해를 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명이, 투자자 10명이 모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서 10척의 백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중에 8대가 돌아온다. 그만큼의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경제도 이 시기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선이 많아지면 또 뭐가 많아지냐면 해적이 많아집니다. 그럼 또 뭐가 필요해요? 해군이 필요하죠. 군사력도 생겨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군대로 싸움을 하겠죠. 패권 국가로 올라서는 겁니다. 뭐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것만 묶어도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이면에 있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많은 이야기를 묶어내면 이건 정말 방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특별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웅을 만들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많은 역사적 환경들을 준비하시며 그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아우러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본문에도 그런 게 잘 나와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거든요. 바울이 아덴에 머물렀던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베레와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쫓기듯 도망쳤기 때문에. 베레와에 갔던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아덴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없어서 쫓겨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덴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떤 곳은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또 어떤 곳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바울이 계속해서 지역으로 옮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바울이 1차 또 2차 전도 여행 동안 장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건 거의 없었어요. 특히 1년을 넘어가는 형태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게 돼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곳에 유대인이 없었느냐? 아니요, 유대인 많았습니다. 그들이 반대를 안 했냐?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대체 어떤 요인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9절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어떻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있어야만 할 것만 같아요. 그쵸? 하지만 주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짧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요. 2절을 먼저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을 하죠. 이 부부인데요.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수도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수도 로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아내와 함께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이주를 한 겁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말하고요. 함께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보면 바울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받아들인 다음에 바울과 함께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무에 상관없이 바울과 지금 함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글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수도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해요. 이유는 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폭동의 이유에 대해서 원어로 임플소레 크리스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토스에 의한 선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 크리스토스거든요. 근데 이 알파벳을 보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이 역사가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크리스토스라는 걸 그냥 이름이 들리는 대로 표현을 해서 적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의한 선동, 이것이 폭동의 제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미 전해진 거죠. 그래서 로마 안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리가 생겨난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봐서 알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는 권력자들이 이용하고 불량배들이 이용하고 격렬한 비방과 폭력을 사용하는 형태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랬겠죠. 근데 이게 제3자인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소란이 너무 큰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분리돼서 보이지 않던 시대에 유대교라는 한 그룹이 시끄럽게 구는 걸 보고는 그냥 유대교를 몽땅 드러내서 유대인들을 다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로 보이고요. 이들은 그렇게 고린도로 왔고 아주 자연스럽게 바울과 함께하게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생업도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과 생업을 공유하며 함께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생업이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여행할 때 쓰는 그런 텐트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장막으로 텐트를 치면 이 텐트의 용도가 굉장히 많고요. 또 원어를 보면 텐트라기보다는 이 가죽으로 만드는 많은 일들을 의미해요. 어찌되었든 생업이 같았고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이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바울이 다른 어느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 또 생업까지 같이 맞아서 함께하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을 마련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이죠. 이미 아덴으로 쫓겨났을 때 빨리 와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고린도에 올 때까지도 합류를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했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덴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고 충돌을 경험하고 반대를 경험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할 때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들은 대적하며 비방했죠.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어요. 6절에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은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여러 서신을 통해서 보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 열망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방인보다도 유대인 구원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발을 털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복음 전파의 초점을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맞추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떠밀려 지역으로 옮겼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요. 재밌는 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 있느냐? 회당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지금 못하겠다고 나왔잖아요.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가서 기독교 거점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도발적이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의 최고 권력을 가진 회당장, 이 그리스도가 자신은 비롯해서 자기 집안 사람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세례도 받았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이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지만 회당 옆에다가 복음의 거점을 세우고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은 정말 혹독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버려졌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바울이요, 성공적으로 머물면서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지금 두렵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늘 대담했겠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면 이 사람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곤란해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안심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보다 더 큰 위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상관하고 계시다는 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돼요.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건강에 대해, 돈에 대해, 취업, 진학, 결혼, 부부관계, 자녀에 대해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혹시나 또는 지금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때로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고요. 좌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좋지 않은 것들이 줄줄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여태까지 됐구나.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이 묶여서 지금의 아주 저주받은 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안 그렇겠어요. 바울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험난했죠. 원래 마게도냐 가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원래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죄다 막혀가지고 고생해서 마게도냐까지 간 거예요. 마게도냐에서도 어때요? 계속 고생의 연속이죠. 쫓겨다니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 요소를 볼 수 없게 돼요. 부정적인 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내 백성이 많아. 지금 네가 못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지. 실라와 디모데가 있지. 디도 유스도의 집이 있지.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걸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있음에도 바울은 두려웠거든요.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조건을 다시 보니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주님의 계획하심이구나. 주님의 이끌어가심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자신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이후로 최장기간 머무는 곳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데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이 되었을 때 갈리오에게 바울을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변론할 수 있으니까 입을 떼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막아서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켜요. 이게 로마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너희들 민족에 관련된 일이면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기괴합니다. 그 시점에서 자신들의 회당장인 소수데네를
갈리오 앞에서 폭행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래도 상관 안 해? 이래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이죠.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아요. 갈리오가 상관하는 순간 꼬투리 잡혀서 바울리까지 상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두려운 곳이죠. 마실 물, 먹을 음식, 적들을 막아줄 성벽, 동물들에게서 나를 지켜줄 집, 입을 옷, 신을 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지만 거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앞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그곳에서 실패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잘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만나가 그렇게 맨날 내리는데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바위에서 물이 솟고 옷이 해지지 않고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둬도 불평과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달랐어요. 그들은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그래도 눈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는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도착까지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모세가 없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마치 동트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깊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는 가장 어두웠어요. 열강에 의한 지배와 억압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극에 달한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의 갈망 역시 가장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가 200여 년 동안 끊긴 상태였어요. 가장 어두운 터널과 같은 순간인데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메시아 탄생과 더불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예요. 가장 어둠이 깊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의 때가 무르익었어요. 바울도 그래요. 이전에 숱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포커스를 맞춘 폭발적인 복음 전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고린도의 믿는 자들로 인해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고린도에서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임마누엘의 이름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내 삶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 그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고요. 둘이 같이 매는 멍에입니다. 내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한쪽 멍에를 맸으니 들어와 한쪽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죠. 멍에를 맸다는 건 밭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힘든 거예요. 고생스럽고요.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잃어버렸던 긍정적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희망을 안고 전진할 수 있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수많은 조건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실감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임마누엘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며 인류는 희망을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되고 그런 부정적 트라우마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묶어서 내 삶을 정의 내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 눈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오시고 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긍정적 요소들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